오늘 함께 읽은 구약 성서의 말씀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지만 끝내 교만해진 사울 왕 때문에 하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결국 사무엘을 통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합니다. 아직은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른 이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내란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에게는 아들들이 많았습니다. 사무엘은 이새와 아들들을 따로 초대했는데 그 중에서 엘리압을 보고 저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키가 크고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아비나답을 불렀습니다. 아비나답이 아마 두 번째로 잘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아비나답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 이새가 산마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산마도 역시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7 아들이 모두 기회를 얻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었습니다. 허탈한 사무엘은 이새에게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물었습니다. 이새가 말합니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갔습니다. 이새는 당연히 막내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얼른 그를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처음부터 사람을 잘 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멀쩡하게 생겼는데 좀 쎄하다든지 그런 것 말입니다. 저는 그래도 잘 보는 편인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더 잘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겪고 배신을 당하고 실망하고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오만입니다. 제가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서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관상은 과학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나 첫인상이나 외모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도덕성 혹은 어떤 문제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아주 어쩌면 오만한 말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일하던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마지막 날 교사들에게 롤링페이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집에 와서 하나씩 읽어보는데 모든 사람이 처음에 같은 말로 시작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처음에는 이단인 줄 알았어요. 저도 단번에 이해했습니다. 제 첫인상이 그렇다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겪고 결국에 그 선생님들은 누구보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교회에서 저를 지켜주셨던 분들입니다. 사무엘은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보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잣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잘 보십니까? 무슨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십니까?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낼 수 있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의 본문은 예수께서 선천적 시각 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고 던지는 제자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선생님, 저 선천적 시각 장애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당시에는 장애를 죄에 대한 형벌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혐오스러운 질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없었던 제자의 혐오 섞인 질문 앞에서 오히려 예수는 그 사람이 가진 장애의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에 일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오기 때문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개어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흙을 빚어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가 생각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바로 눈을 뜨게 하지는 않으시고 실로암 못으로 직접 걸어가라는 숙제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은 순종합니다.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눈을 떴지만 예수의 목소리만 들었고 그 얼굴은 보지 못한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거지가 눈을 뜬 것을 보고는 이 사람이 그때 그 사람인가?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혼란이 생긴 것입니다. 그가 답답한지 말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는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합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 있어? 그가 답합니다. 나야 모르죠. 그의 말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그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또 하필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그에게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는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의 말을 귀담아 듣지는 않았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다니. 안식일 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다. 반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지? 바리새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열심히 토론하다가 그에게도 한번 물어봅니다.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분이 예언자라고 생각합니다. 물어는 봤지만 그 항목은 역시나 그들의 정답란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은 그가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가능성, 아니면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이상한 가설에 빠집니다. 선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보다 좀 후천적으로 장애를 얻은 사람이 그래도 더 고치기 쉽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결국 그들은 그의 부모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당신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였어?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고 있지?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는 모른다고 발뺌했습니다. 그 아이도 어른인데 그에게 직접 물어보시오. 그 부모는 이 문제에서 빠지려고 했습니다. 사건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또 그를 불러서 묻습니다. 너 노선을 똑바로 해라.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지 예수 같은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는 죄인이다.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다가 지금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원래 눈치를 잘 안 보는 캐릭터인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여전히 난항을 겪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 그가 또 대답합니다. 내가 이미 몇 번이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고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어찌하여 이것을 다시 들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도 그분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니까? 결국 긁혀버린 그들은 인내심을 버리고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정통 모세의 제자다. 예수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사람이냐? 그는 여전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른다니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화가 터져버린 바리새인들은 그를 추방합니다. 이제 예수는 추방당한 그 사람을 찾아가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가 말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 싶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의 얼굴을 모르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예수께 엎드려 절하며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또 옆에서 이 말을 들은 끈질긴 바리새인들이 기분이 나빴는지 또 묻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는 역시 한마디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너희가 정말 눈이 멀었다면 그리스도를 보게 됐을 텐데. 그러나 너희가 지금 스스로 본다고 자랑하니 너희는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긴 이야기 참 재밌죠? 우스꽝스러운 풍자입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끝을 읽어보니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유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필 일부러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낮에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대낮에 니고데모처럼 몰래 밤에 하지 않으시고 한낮에 떳떳하게 그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지하철역에서 이어지는 장애인들의 이동권 투쟁에 대한 혐오와 반발은 아직도 너무 많죠. 제발 내 길을 막지 마라. 시민을 볼모로 잡지 마라. 장애인들 안 보이게 해라. 그러나 집안 이불 속에 숨어서 독립이나 민주화를 외치지 않고 대낮에 거리로 나가서 외친 사람들처럼 예수께서는 대낮에 그것도 도심 한복판에서 그 일을 벌이셨습니다. 예수가 잠깐 사라지고 사람들만 남은 무대는 그야말로 엉망진창,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가방끈이 길어서 세상을 잘 본다고 하고 또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자부하는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에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길에서 구걸하던 선천적 시각장애인은 눈 멀었다고 조롱당하는 삶을 평생 견뎌내야 했지만 그 사람은 홀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 죄인이라고 멸시당해야 했던 가난한 장애인들의 교회 공동체가 선포하는 전복, 그들이 그리스도를 전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못 보는 사람은 볼 것이요 보는 사람은 못 보게 될 것이다. 농인이 그리스도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되고 시각장애인이 그리스도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이요 누군가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것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그가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새민족교회 교우님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보게 된 시각장애인은 어디서든지 또 누구 앞에서든지 두려움 하나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폭로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의 말을 듣지도 않았지만 그는 꾸준히 성실히 정직하게 같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빛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폭로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의 뜻, 내 생각, 나의 분노,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오로지 나와 우리 공동체 그리고 이 땅을 향한 주님의 뜻만을 겸손하게 분별하고 폭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의 존재를 환히 비추고 밝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묵상합시다.